1장부터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둔 노인인데요.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람 앞에 나서기 어려운 120세의 원로가 되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인 것이죠. 31장 이후의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신 그 모세의 은퇴식과 같은 모습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마친 모세를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평안히 돌아갈 준비를 하게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사명을 다한 삶,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삶이 그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는 장면과 같은데요. 모세의 삶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온 인생과 같은 최후의 순간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자신의 사명의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메시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남겼을까? 그것을 함께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제 모세 자신이 사명의 마지막에 이르렀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나이가 120세라고 밝히면서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출입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 거동이 어렵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이제 지도자로서 자신이 한 민족을 이끌어가기에는 너무 자신의 나이가 많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모세 개인적으로는 참 가슴이 아픈 일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한 번의 불신의 모습과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고자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게 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이 결코 순탄치 않았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중에 어느 것 하나 순조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거친 광야를 이동해야 했고요.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시간 변하는 기후에 대비해야 했고요. 이들을 노리는 약탈자들과 다른 민족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훈련과 고난의 길을 이들이 그럼에도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적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길의 여정 동안 하나님을 향한 계속되는 불신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을 제외하고서는 출애굽 1세대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는 모세 또한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들로 하여금 큰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에 알리는 삶을 살기를 또 살아가는 그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받은 복이 흘러넘쳐 주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등을 통해 일어나기를 바라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훈련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의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내며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과거의 예굽의 노예의 삶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이들은 광야에서 생을 마치는 그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는 같이 홍해를 건넌 출애굽 1세들과 함께 광야에서 잠드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세 개인적인 마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큰 바람이었겠지만 지도자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인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는데 나만 성공하면 그게 무슨 기쁨이 되고 덕이 되겠습니까? 내가 인도하던 그 백성들은 모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에 실패하여 광야에 잠들었는데 지도자인 내가 혼자 믿음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모세의 마음이 행복할 리 없지요. 오히려 나만 이 땅에 들어온 것에 대한 미안함과 불편한 마음이 이 마음속에 더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이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실로 사랑하는 지도자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실 때에도 그는 생명을 걸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죄된 모습으로 인해 이 백성을 모두 쓸어버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셨을 때도 모세는 온 힘을 다해 반대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켰던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같이 광야에서 고생하던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었는데 자신 혼자서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기뻐했을 리 없겠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여서 광야에서 잠들지만 이제 자신의 자녀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실패했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마음을 담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며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앞길을 위해 먼저 들어가시고 먼저 싸우시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앞에 모세가 함께하였듯이 이제 모세의 뒤를 후계자 여호수아가 함께하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나아가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들이 이르기까지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세상 속에서 특별하지 않은 이들을 자신들의 나라도 없고 주권도 없고 땅도 없이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장 강대국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40년을 그들을 먹이시고 의복도 신발도 상하지 않게 지키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 약속하신 땅도 친히 이들 앞에 싸우셔서 그 땅을 이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앞서 나가 일하시고 싸우시는 그 조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를 때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다로 향하여 들 때에 바람이 불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고요, 말씀에 따라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들어갈 때 그 강이 갈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앞서 이들의 삶을 위하여 싸우시고 이들이 예비하신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힘은 말씀을 지킬 때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에 대해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오늘 본문 그 9절부터 1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30장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을 7년에 한 번씩 초막절에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담긴 언약과 축복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든 세대들에게 지속적인 권위와 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스라엘의 현 세대들이 말씀 가운데 살고 그들의 자녀 세대들 또한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처음 받고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보다 자신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다음 세대에게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당부할 때가 훨씬 더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1세대들과 실패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자녀 세대들은 그 결과를 따라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은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지만 자신의 자녀 세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모세가 인생의 말년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말하며 부탁했겠습니까?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들은 광야에서 훈련받는 삶이었지만 자신들의 자녀들은 이제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땅을 취해야 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살았던 자신들보다 더 힘들고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승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세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승리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너희의 길을 앞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것을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출애굽 1세대보다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 세대가 더 큰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요, 분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모세 시대보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더 큰 믿음과 순종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시대보다 우리 자녀들의 시대가 더 큰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집안에 핍박이 있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있으셨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성경의 가치관 자체가 존재하기 어렵고 위협받는 시대에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그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믿어야 하는 이유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해야 하는 이유가 더 많은 시대를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보다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훨씬 크고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으니 정말 고민하고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1862년에 영국에 태어난 헨리 어니스트 니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하여서 명문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요, 원래는 엔지니어링을 전공하였는데 중도의 길에 전공을 바꾸어 작곡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엔지니어에서 작곡으로 전공을 바뀐 이유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대학교를 다닐 때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헌신하였는데, 특히 그는 청소년 찬양대에 매우 관심이 많았고 그런 일에 봉사하는 것을 매우 큰 기쁨으로 알았으며 그 일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이 일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대학의 전공도 바꾸고 진로를 바꾼 것이죠. 아이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벅찬 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너희가 커서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쁜 일임을 아이들에게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꼭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었는데, 바로 구약의 에스겔서 말씀이었습니다. 마른 뼈가 모여서 큰 군대가 되는 에스겔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후일에 어른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자신 또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는데요, 실제로 이 청년의 가르침을 받고 자란 아이들 중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이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선교사로 파송이 예정된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선교사로 헌신하였지만 20대의 어린 나이다 보니까 선교지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걱정들로 인해 눈물을 짓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두려움과 걱정을 듣고 집으로 돌아온 이 청년은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눈물로 온 힘을 다해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용감한 마음으로 선교지에 나아가게 해달라는 것과 선교지에서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는데, 기도를 마친 후 갑자기 하늘로부터 오는 영감이 그의 가슴속을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늘 그가 아이들을 가르치며 떠올렸던 에스겔의 말씀, 마른 뼈가 모여 군대가 되어 진군하는 그 군가가 보이며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는 바로 바닥에 엎드려 자신에게 들리는 그 군가를 음표로 옮겼는데요, 그 찬양이 바로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는 어두움과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환한 빛이 임하게 되고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펼쳐진다는 내용을 힘차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이 찬송은 실제로 영국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진취적이고 담대한 선교 정신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의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저 이 세상 속에서 겨우 자기 믿음을 지키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점점 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거기서 휩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수 있도록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세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취해야 하는 여호수아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신앙의 본이 되고 우리 아이들을 더 잘 가르쳐서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집회를 두고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 악법을 저지하는 이런 집회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과 교육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며 자신의 남은 목회의 시간을 이를 위해 헌신할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두 동의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이 시간 가운데 일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능력 있는 여호수아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기도하며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청소년부 아이들이 나와 특송을 한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지요? 너무나도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영상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저렇게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최선을 다해 교회에 나와서 또 믿음을 또 쌓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에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하시고 또 본이 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우리 1절 두 번 부를 때에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아이들이 이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고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1절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도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겨우 자신의 믿음만을 지키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세대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마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저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며 이기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세대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어두워진 시대가 다시 하나님의 그 광명의 빛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더욱더 힘쓰고 가르치며 또 그러한 환경을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하며 또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장 고민하고 또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보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고백하는, 살아가며 주님을 고백하는 그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또 세상의 자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연약함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믿음과 신앙의 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이끌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임을 온전히 가르쳐 그들이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제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오랜 시간 준비하여서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많이 두렵고 떨리겠지만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 시험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과 꿈 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는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도록 가르치고 인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예배자들과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